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는 4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셔야 합니다. 이 단계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듣는 것만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듣는 것을 옳은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들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 4번째는 어떤 것인가?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리라. 저는 우리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춘천하숙교회 한해 가족들이 끝까지 함께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작은 다를 수 있어요. 언제 오셨을 수 있고 지금 오신 분도 계시고 원래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러나 중요한 건 끝까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2021년 몇 월입니까? 9월이 됐습니다. 야, 언제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갔는지. 제가 사실 오늘 양복을 갈색 양복을 준비했다가 너무 더워서 벗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그만큼 이제 가을 준비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와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말은 하나는 시작을 강조하는 말이고 하나는 끝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시작을 강조할까 아니면 끝을 강조할까?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8절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다음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성경에는요, 시작도 강조하고 끝도 강조합니다. 그런데 시작과 끝이 같은 사람이 많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시작이 참 좋았는데 어떤 사람은 끝이 황망하게 끝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중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한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성경에 딱 2번 등장합니다. 딱 2번. 그 처음이 언제냐면 민수기의 가나안을 정탐할 때 등장하더니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땅 분배하는 과정에 마지막 등장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도대체 그 중간은 갈렙이 어떻게 보냈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과 영감의 글을 보면서 유추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그는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갈렙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느 날 저에게 태섭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질문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버지, 아빠라고 했습니다. 아빠, 삼손하고 골리앗하고 싸면 누가 이길까? 듣는 순간 제가 황당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딱 하면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뭐 어쨌든 여자를 좋아했든 뭐 어딜 갔든 간에 뭐는 센, 힘 하나는 가장 센 사람. 그런데 갈렙은요, 특징이 없어요. 그 삶 속에 갈렙하면 이게 떠오르는 게 없어요. 제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리면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입니다. 개. 갈렙의 히브리어의 원어가 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원래 이방 족속 사람이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개 취급당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부모도 자녀한테 넌 뭐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성경 속에 등장하면서 기적도 한 번 행한 적이 없습니다. 또 태섭이가 저한테 어제 질문했어요. 황당한 질문을 많이 하는데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에요. 아빠,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기적을 엘리사가 많이 일으켰잖아. 제가 설교 때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모세하고 엘리사하고 누가 더 많이 기적을 일으켰지?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거를 해결하려면 성경을 다시 정독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이건 어떤 말이냐면 우리랑 같다 이 말이에요. 탁월하지 않아도,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도 누구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갈렙처럼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갈렙은요, 예언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갈렙을 내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가 특별하고 가진 것이 많고 공부를 많이 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만 너는 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탁월하지 않아도, 기적 일으키지 못해도, 예언 말하지 못해도 너는 내 사람이다. 그 갈렙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이 다 뒷걸음쳤던 한 자리가 바로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 산지를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게 왜 특별한 말씀이냐면 오늘 이걸 정확하게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왜 중요한 말이냐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린 인간관계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큼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이 없어요. 12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10명은 안 된다, 2명은 된다라고 말했을 때 그 2명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 둘은 돌 맞아 죽을 뻔한 동기였습니다. 40년이 지난 이후에 드디어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됐는데 갈렙은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작된 것이 땅 분배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할 수 있어요? 40년 함께했던 여호수아가 대장이 됐다면 땅 분배할 때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은 그 중에 가장 연장자였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생각할까요? 아, 여호수아가 가장 점령하기 좋고 가장 좋은 땅 분배해 주지 않을까? 근데 그때 입을 열어 갈렙이 했던 말이 가장 그 어려운 땅을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 땅을 가겠다고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헤브론은요,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가장 죄악이 만연했던 땅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강력한 사단의 영들이 가득했던 그곳에 갈렙은 전진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전진하라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이 전진은 그냥 앞으로만 나가라라는 말이 아니라 죄와 싸우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죄와 싸우는 믿음을 갖기 위해 그가 선택한 것은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이 말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갈렙과 같은 사람은 주님의 뜻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전진했던 사람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언을 공부하고 확인하며 나아가고 예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온전한 믿음 한 가지는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언입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언하는 말세의 경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두 번째, 지구의 마지막 자정이 가까이 왔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팬데믹 이후의 세상 속에 오늘 이야기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은 세계 경제가 몰락할 것인데 아주 빠르게 무너지겠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아주 눈여겨봤던 신문 두 개가 있는데 CNN 뉴스와 뉴욕타임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러니하게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은 지금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기사였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계속 추락을 해야 되는데 자꾸 호황인데 예전보다 더 빠른 회복세를 보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고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충격적인 사실이 등장했습니다. 보십시오. 포스트 팬데믹 비정상적 호황과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런데요, 뉴욕타임즈 2021년 9월 1일자 기사에 이 기사를 주목해 보십시오. 짐 오설리번 증권거시 전략가는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끝나고 나면,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이제 이번 주부터 재난지원금 받으실 준비하고 계시죠? 우리나라는 수십만 원이지만 미국은 수천만 원씩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 부양료로 지금 막 찍어내는 돈이 호황을 이루는 것 같지만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내고 있는 기사를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끝나고 나면 모두가 놀랄 정도로 경제가 빠른 속도로 침체될 것이다.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영감의 글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에는 가옥과 토지도 성도들에게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폭도들이 노도처럼 들이닥치기 전에 피해 달아나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성도들이 장애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처분하고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았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성경은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마치고 어느 날 새벽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에 전화가 온다는 건 매우 심각한 전화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한 분이 전화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빚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빚을 어떻게 탕감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말씀대로 실천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고 끊었어요. 또 다른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제가 빚이 많지만 남을 돕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근데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빚은 늘어나지만 남을 계속 돕고 싶어 빚을 내서 돕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또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말씀대로 하십시오. 제가 가끔 드는 생각은, 전화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전화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는 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오늘 사실은, 이제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초점을 둘 포커스는 지구 환경 문제에 사람들의 모든 눈이 쏠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 보여지는 이 한 장의 포스터는 얼마 전 SNS에서 가장 뜨거웠던 한 장의 사진 중에 하나인데, 그 기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코로나가 진행되는 중에도 코로나에 관심이 식어지면, 여러분, 어느 순간 코로나에 대한 관심이 확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이 이제 오지 않으십니까? 이제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코로나 하니까 뭔가 이제 좀 라는 생각이 들죠. 어느 순간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게 무뎌지게 될 거예요. 코로나는 있겠지만 완전히 무뎌지는 시기가 오겠지요. 그럼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로 쏠리게 될까라는 거예요. 그게 이 포스터에 등장합니다. 지구 환경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뉴스는 2021년 9월 5일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일자가 아니죠. 9월 1일자, 지금으로부터 며칠 전 사진입니다. 지금 이 사진이 무슨 사진 같으세요? 미국 뉴욕 지하철역에 그냥 물이 이렇게 쪼로록 흐르는 게 아니라 폭포수처럼 흐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어디예요? 뉴욕 시티 한가운데 말입니다. 보십시오. 지하철 선로에 빗물이 콸콸. 뉴욕시 사상 첫 홍수 경보. 제가 항상 주목할 만한 단어들을 말씀드렸죠. 100년만, 50년만, 처음, 이런 단어는 주목해 보셔야 해요.
여러분 여기 다음 사진입니다. 2021년 9월 2일자 4시 46분에 뉴욕 신문에 등장한 사진입니다. 이탈리아의 유럽 최고 활화산 에트나 화산이 여기 주목할 만한 단어는 터졌다가 아니라 벌써 50번째 분화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21년 2월에도 터졌는데 계속해서 터지고 또 터지고, 에이 목사님 화산 터지는 게 영감의 글은 하나님이 오심을 가까움을 알리기 위해 화산은 불처럼 터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153개국의 11,000명의 과학자들이 지구에 다가오는 경고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음을 분명히 선포한다. 기후의 위기가 도래했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 2005년 이전의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는 더 이상 적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2014년 미국의 기상이변입니다. 이것은 2021년에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란 얘기예요. 2010년 이후부터 과학자들이 기후 온도 변화를 포기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기준과 원칙과 그런 순환 속도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순환 속도를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동시에 미국 서부는 최고의 가뭄이고 동시에 미국 동부는 심각한 한파가 같이 일어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보시는 이 도표는, 자 보십시오. 원래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00년이었습니다. 지금 이 지구의 연도를 2021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2000년 동안 원래 온도가 몇 도 올라가야 정상인 거예요? 2도가 올라가야 정상인데 여기 보십시오. 지금 지구 온도 1도 상승률이 100년에 1도씩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기 보십시오. 지구가 사막화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여기 보시면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하는 일들이 속속들이 일어나며 지금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일들의 강력한 한 가지는 우리가 버리고 있는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가는데 밖에서 음식을 사 먹지 않으려고 음식을 싸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머무는 그 A&B 숙소에 그 음식물을 쌓아놨거든요. 얼마나 많은, 저 음식 먹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간단하게 견과류, 사과 한쪽 이렇게 뭐 이렇게 간단하게 싸갔는데도 일주일 치니까 몇 끼를 먹어야 돼요. 15끼라고 생각하면 책상 이만큼이 먹는 거에 쌓여 있는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쓰레기는 그 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런 생각 해보셔야 돼요. 그 쓰레기는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태평양에 형성된 거대한 쓰레기 섬이 2011년에 한국의 절반 크기였다가 10년 안에 지금 이런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지고 있는데 한국의 15배의 크기가 돼버려서 쓰레기 섬 국가로 지정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 사진들은 몇 년 전 사진이 아니라 2021년 4월부터 8일의 사진입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크게 이렇게 호소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면 기후변화 그만입니다. 또 다른 나라의 수백 명이 운집해서 생명을 위한 투쟁하면서 환경을 보호하자 그럽니다. 또 다른 사진 보십시오. 환경을 살려야 한다.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세대들이 어린이들, 윤태섭 나이로 내려간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어린이들이 우리의 지구, 우리의 미래. 지금 이 표정이 누가 시켜서 하는 표정 같으세요? 아니면 뭔가 심각성을 느끼고 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모습 같으세요? 세상이 지금 뭐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너무 자꾸 코로나에 매달려 계시면 안 되고 이 이후에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이 일이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잘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보십시오. 2021년 8월 28일자 뉴욕신문에 미국, 캐나다 기록적 폭염에 작황 피해가 심각하다. 추수가 시작됐지만
단위 면적 생산량이 크게 낮아져 미국, 캐나다산 밀 의존도가 높은 국내 영양들이 불가피해졌다라고 이야기하며 한 그래프를 보여줬는데, 이게 뭐냐면 기후 온도 변화에 먹는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또 다른 기사입니다. 시베리아 폭염 마른 번개로 화재가 일어나, 제가 주목할 만한 단어들 보시라 그랬죠? 150년 만에 가장 건조하고 건조한 베이징인 폭우가 쏟아졌다. 기후변화에 지구촌이 몸살을 일으키고 드디어 2021년 11월 유엔 총회에 이상기후에 대한 공조가 공식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자, 주목하십시오. 이때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빅브라더의 한 사람인 빌 게이츠는 이런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30년대 탄소제로 못 이루면 코로나보다 처참한 재앙이 일어나고 대량 이주와 높은 생산성 급감과 심각한 인명피해를 경고한다. 이 기사와 함께 모든 기사는요, 대부분 약속한 것처럼 같은 일정 기간에 쏟아져 나와요. 지금 이 기사를 보세요. 지금 보시는 이 기사문은 기후, 재앙, 마지노선이 12년이 빨라졌는데 1.5도 상승을 못 막으면 5년마다 더 무서운 폭염이 나타나 2040년 이전의 한계점에 도달된다. 인간 활동과 지구 환경 파괴의 핵심 명시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런 기상 이후 현상에 대해 누가 큰 목소리를 낼까라는 것입니다. 교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바티칸 신문을 이렇게 살피면서 느낀 것은 아주 시기적절한 때에 일정한 기간에 세계적으로 나오는 기사의 대표적인 헤드라인을 교황은 반드시 언급합니다. 이 글을 보십시오.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의 담화문을 보십시오. 프란치스코 로마 카톨릭 교황이 4월 22일 지구의 날 50주년을 맞아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바티칸에서 행한 강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세계적인 대응을 언급하며 환경보호도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 말했습니다. 또 교황은 지구가 무한한 자원이 아니라면서 인간이 지구와 우리 이웃의 죄악을 저질렀고 결국 창조주에게까지 죄를 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2021년 1월 달에 발표한 그의 담화문입니다. 보십시오. 세계가 점점 코로나에 확산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바쁜 일상에 진정한 쉼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담화문으로 연결되는가 보십시오. 이 기사문은 2021년 8월 21일 바티칸 신문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과 함께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자고 초대하십니다. 육체적인 휴식뿐 아니라 마음의 휴식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쉬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교과 공부에 계속 쉼 배우셨잖아요. 계속 보세요. 일 중독에서 휴가 중독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잠시 멈추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1년 동안 한 주를 휴가를 보내잖아요. 그럼 휴가를 가면 쉬러 갔는데 갔다 오면 어때요? 더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쉬지 말고 이제는 정규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쉬자 이 말이에요. 계속 보세요. 잠시 멈추고 침묵 중에 머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을 멈추도록 합시다. 잠시 멈추고 휴대폰을 끄고 자연을 관상하고 하느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다시 태어나는 법을 배웁시다. 지금 여기에 있는 글 중에 나쁜 글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 글을 보세요. 로마 교황이 한 이 말을 제가 좀 번역했어요. 보십시오. 프란치스 교황은 일요일 휴업이 사라진 것을 가족과 이웃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면서 전통적 기독교 관행 일요일 휴업이 사라진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교황은 가난한 사람이 존엄성을 얻기 위해서는 쉼이 필요하다
또한 그는 창업을 위해 일요일에 상점이나 회사의 문을 여는 것은 사회에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선권은 경제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으며 모든 포인트는 상업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게 맞춰져야 한다. 또한 그는 일요일에 일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때이다. 여러분, 영감의 글은 그 말씀을 분명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운동은 오늘날 암암리의 그 길을 마련하고 있다. 지도자들은 문제의 진상을 숨기고 있으며 그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은 저류가 어디로 향해 흐르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그 공헌은 부드럽고 그리스도인답게 보이지만 그것을 말할 때는 용의 정신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와 이 일요일 법령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좀 잠시 소개합니다. 코로나 이후 국가나 정부가 국민들을 통제하고 감독, 감시하는 저항할 수 없는 명분이 만들어졌죠. 두 번째입니다. 국민들은 초기에 불만을 토로하고 저항했지만 여러 달이 지나면서 벌써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점점 통제와 간섭 강요에 익숙해집니다. QR코드 안 찍고 가게 들어갈 수 있는 가게 없어졌어요. 예전엔 공공기관만 그랬다면 이제 작은 상점만 들어가려고 해도 무조건 수기로 작성하든지 둘 중 하나 찍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동안 일요일법이 연기된 것은 사람들의 정서와 저항 때문이었지만 이제 그런 문제가 환경보호 문제와 가족 살리기 운동과 여러 가지 회복과 함께 맞물려서 강요되지 않는 것처럼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요일 휴업법의 명분을 교황 경배로 하지 않고 사회적 평화와 가정 및 환경 문제에 연관시켜 설명합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합니다. 괜찮지 않을까요? 사회적 평화, 우리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정 지키는 거, 환경 보호하는 거, 우리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반대할 이유가 완전히 없도록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KBS 뉴스에서 유알 하랄이라고 하는 유대인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폭풍은 지나가고 인류는 살아남겠지만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겠다. 왜 다른 세상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그 글을 번역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상실한 통제와 감시 사회로 전환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섬찟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고 혹시 그곳에서 일어나면 검사를 받으러 다녀와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지만 아주 당연스럽게 우리는 이 일에 동참하고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상되는 사생활 통지 감시 방법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개인의 신상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죠. 개인의 돈 사용 출처와 용도를 모두 추적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개인이 활동하며 움직이는 동선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현금을 내면 누가 왔다 갔는지 모르지만 자 보세요. 누가 왔다 갔는지를 이제 QR코드로 찍었기 때문에 몇 시 몇 분에 누가 왔다 가서 뭘 샀는지 알게 되고 빅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뭐에 집중하고 뭐에 관심이 있고 뭘 사는지 그게 바로 AI입니다. 다음입니다. 개인의 온갖 질병의 이력과 현재 사항을 한눈에 파악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서울대학병원을 가시면요. 간호사들 거치지 않고 AI에 입력만 하면 몇 동 몇 호실에 이 사람이 있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 컴퓨터가 얘기합니다. 예전에 문진표 작성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은 시대가 됐어요. 그 말은 이 사람이 무슨 약을 먹고 이 약이 언제쯤 필요한지를 다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먹고 사는 문제를 통제하는 일들이 쉬워졌다 이 말이에요. 다음입니다. 개인의 취향과 성격과 인간관계 한 사람을요 한번 털려면 문제 없대요. SNS 한번 쫙 3달치 검색하면 누구랑 친하고 누구 만나고 어느 식당 어느 카페 어디를 가야 이 사람이 좋아하는지를 다 알게 된 거예요. 다음입니다. 최종 목표는 개인의 생각까지 파악하여 그것을 조종하여 개인의 자유의지를 간섭하는 것입니다. 결론 보십시오. 사탄이 인간 대리자 교황을 내세워 자신이 하나님의 행사를 하면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구환경 문제 그 다음은 뭐냐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종교적 박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겉에서 보기에 아주 유명한 사진을 찍기 좋은 스팟이지만
사실 여기서 피 흘려 죽은 수천만 명의 사람들의 고요한 외침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도대체 이들이 왜 죽었을까? 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경배하지 않는 자는 이제 죽음까지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구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나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하지 못하게 하겠다. 매매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어요. 그럼 주목하실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굶어 죽게 그냥 내버려 두실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 백성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이 왜 필요할까? 이것은 마지막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백성들에겐 똑같은 시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인데, 동물인데 사람이 불타 죽고 있어요. 그걸 좋아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이 사지가 찢겨 죽고 있는데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왜 좋아할까? 명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 여러분, 오늘날 뉴스에서 등장하고 있는 20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죽인 그 사람,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죽어야 마땅하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더 잡아서 죽여야 더 평화롭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회당에서 쫓겨날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를 죽이는 것이, 여기 보세요. 주목할 단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사람을 죽이면서 이게 평화를 위해서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일이다 라고 최선을 다해 전진합니다. 그게 사울이었어요. 종교 암흑기 때 교회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도 죄책감을 갖지 않았어요. 성경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느 날 제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계시록이 끝나서 다행이래요. 왜 그래? 그랬더니 맨날 죽는 얘기 해가지고 그 얘기 그만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한 해 가족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정말 아무 일도 없이 예수님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좋을까요? 다행이다. 갑자기 예수님 있다고 하셔서 어서 오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는지 무슨 기준으로 하죠? 다 같이 교회 다녔는데 말입니다. 같이 교회에 있었는데 이 옆 사람은 하늘 가는데 나는 못 가요. 얼마나 억울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한 분인지를 아셔야 해요.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결정적인 시기는 환난과 핍박이 올 때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소그룹에 가야 내가 믿음이 자라나, 이게 아니고요. 환난이 올 때 그 구분이 명확히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할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은 반대와 조롱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하는 시험이 이르러 올 것이다. 결정의 시간은 이제 박도에 있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의 보호 아래 굳게 설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믿음의 하나님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재림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를 성경적으로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초신자 성경 공부를 매주 토요일 하고 있잖아요. 나도 하고 싶다. 근데 들어와 보시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뭔가? 경험해 보질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아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안식일을 회복해야 한다.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확신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교과책은요, 5년 전에 주제를 정해요. 그냥 몇 주 전에 이거 합시다. 어느 교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3단계에 걸쳐서 교과책이 나오거든요. 대총회에서 그 연구실이 있어요. 그럼 5년에 따른 주제를 만들어서 미리 준비하고 검수 검토해서 나오는 게 우리 손에 들려진 교과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안식일과 쉼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공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공부하셔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성경적 식생활을 개혁하는 부분을 재림의 준비의 시작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폭포수처럼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된 언제나 깨어 늘 고대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이 5가지의 원리를 지금부터 한 가지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매번 예수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쯤 되면 기도하겠지 했는데 더 코를 고며 졸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쯤 되면 안 싸우겠지 했는데 더 목소리를 높여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크냐? 근데 알고 보니까 누구까지 왔어요? 엄마까지 와가지고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한대요. 그 전쟁은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예수님이 돌아가기 바로 직전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사도 베드로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은 절대 안 떠납니다. 근데 그 약속 한 가지는 지켰어요. 제자들 중에 다 도망가고 없었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어디까진 갔어요? 그 뜰까진 쫓아갔습니다. 거기 쫓아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주하고 맹세하며 난 그 사람 모릅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운 것이 단순히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같이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면 학교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3년 반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약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졸업하는 시간까지 나와요. 그 기간을 쭉 함께 있었지만 결국 그들이 한 행동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말 것은 이런 제자들도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회당에 베드로와 제자 요한이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 다시 경고하는데 예수님의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마. 예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요, 이 제자들이 요 장면과 요 사진 사이의 시간을 환산해 보면 약 100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달이 채 안 된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을 도대체 이 며칠 안 되는 이 시기 동안 완전히 변화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성경 일독 다 했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헌금 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하나님 믿지 못할까?
그런 제자들이 바뀔 수 있다고요. 그것이 무엇인가 볼게요. 이 중간에 결정적인 사건은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십자가를 제자들이 뭐로 들었냐면 귀로 듣고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번 귀로 들었는데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예언이 이렇게 될 것이다. 아멘은 잘했어요. 근데 그것이 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가 완전히 일어난 것을 결정적으로 본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일이 일어나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요, 신학과 4년을 다녀도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제자 둘이 엠마오로 돌아갔죠.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셨던 이야기가 뭔지 아시죠?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이 두 제자가요, 예수님하고 같이 걷다가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전에 듣던 이야기를 또 들으니까 이 사람 누구지? 그럼 우리 집에 좀 같이 가주세요. 전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보세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한지라.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듣고 있는 예언이 성취됐다. 일어나라. 그때 이 두 제자들이 벌떡 일어나서 어디로 돌아갔죠? 다시 그 제자들이 모여있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1시간 동안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이 유튜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르치신 예언을 치시면 나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백신 이후의 세상이 언제 올까를 쳐보시라고 했더니 도대체 나오질 않습니다 라고 저한테 몇 통의 카톡이 왔어요. 제가 그래서 링크를 보내드린 분들이 있는데 유튜브에 치시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면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 내용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성경적 안식일을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 레위기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다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인데,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안식일이고 두 번째가 성소인 거예요.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 하시려면 안식일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사사기서를 쭉 읽었는데, 사사기의 회복 원리 한 가지는 그들의 삶에서 안식일이 회복되면 그들이 회복됐어요. 단순했어요. 그냥 뭘 해야 될까 찾지 않았고요. 단순히 안식일을 온전히 회복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은요. 여기 굉장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구절을 몇 번 읽었더라도 지금은 주목해서 눈 크게 뜨시고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어떤 문장이 숨겨져 있었는가 보세요.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여기 중요한 문장을 제가 노란색으로 쳐놨는데 그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첫 문장입니다. 그들을, 시작.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사람만 만날 수 있거든요. 재림의 때에 주님을 대면할 사람들은 우리가 거룩해진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에스겔 20장 12절 본문 구절을 보면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여기 보세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안식일을 맞이하셔야 돼요. 안식일은 일주일의 하루, 이 창조의 하루, 구원의 하루, 이런 개념도 있으셔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날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 내가 돌아보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안식할 처소를 지으라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 성전이거든요. 우리의 몸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몸이 성전인데 왜 굳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을까요? 지금 코로나가 4단계가 수도권은 한 달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99명까지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어제 제가 몇 통화를 한 청년들이 있는데 교회 다니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더니 교회 안 나간 지 6개월 됐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말이 있어요. 온라인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당장 교회로 돌아가라. 여러분, 지금 4장의 사진이 있어요. 하나는 아주 아름다운 자연, 하나는 아주 멋진 도시, 하나는 저기 시골의 아주 아름다운 마을,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4곳 중에 어디에 계실까요? 4곳에 다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교회를 강조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거할 처소를 지어라.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장소 중에서 거룩한 장소라고 이야기한 그 자리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거룩한 날에는 거룩한 장소에 계셔야 합니다. 안식일은 토요일 하루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금요일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안식일이 거룩하게 회복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지키기 어렵습니다. 지금 돌아보시면 새벽 기도하기 어려운 분들이,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마음의 준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망가뜨리려고 하는 날이 무슨 날이겠어요? 안식일을 지키되 부분적으로 지켜라. 교회에 모이지 말고, 어렵게 지키지 말고 조용히 지켜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의 강제성을 가지고 모여야 합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나라에서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았는데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갈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교회에 가시고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교회의 예배에 충성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안식일에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거룩한 날, 즐거운 날에는 짐을 내려놓고 쉬어야 합니다. 그 날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모이는 일에 힘쓰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3번째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적인 식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아주 많은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이 공격하는 분들은 대부분 영감의 글과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제가 부담 없이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성경에 나온 말씀이 아니면 증거하지 않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이 구절은 죄를 짓기 전이나 죄를 지은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음식은 에덴의 원식물, 본래의 식물이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요. 여러분, 영감의 글을 보세요. 시험과 유혹을 극복하는 제1관문은 식욕을 정복하는 것이다. 먹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가 다 먹는 것에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아담은 비록 식욕 때문에 타락하고 행복한 에덴을 상실했지만 아담의 후손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식욕을 정복하고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 에덴을 회복할 수 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사람의 유전자 세포를 초현미경으로 확대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이 세포가 찌그러지고 망가지는 것을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지금 이 바이러스들이 온 경위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겠죠.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전에 없던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모든 바이러스의 공통점은 동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에이즈는 원숭이에게서 왔고, 에볼라는 박쥐에서 왔고, 사스는 사양 고양이에게서 왔고, 메르스는 낙타에게서 왔고, 코비드19, 코로나19도 박쥐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예측하며 전문가들이 발표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동물에게 생긴 이것이 왜 사람에게 왔는가? 그 고기를 사람이 먹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기사를 보시면요. 2021년 9월 1일자 신문에 중국 서또 치사율 95%의 감염병이 발생됐습니다. 뭔가 한번 보세요. 한 달 동안 탄저병 환자가 10명 이상이 발생했는데 국내에서는 70년 후에 환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럼 도대체 이 탄저병이라고 하는 감염병은 왜 걸렸는가? 병들어 죽은 가축을 먹은 사람이 옮기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냐면요. 지금 방금 보신 이 바이러스 유전자가 인간 유전자와 동물 유전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 보시는 이 합성 바이러스, 인수공통 바이러스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영감의 글입니다. 세상의 의사들은 사람들에게 급속히 증가되는 질병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통의 대부분이 죽은 고기를 먹은 데 기인함을 안다. 여러분, 또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 커피 문제인데 아주 재림교회 내에도 이 커피 문제가 얼마나 대두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는 이 설교를 교회 안에서는 절대 커피 먹지 않기 운동하자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커피를 교회로 들고 오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글을 좀 보십시오. 차는 신체에 해독을 끼친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것을 멀리할 것이다. 커피의 영향은 어느 정도 차와 비슷하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나쁘다. 어떤 분은 저한테 어떤 기사를 보냈냐면, 목사님 이거 보세요. 커피를 하루에 몇 잔을 먹어야 건강하다니까요. 그런 기사를 제가 아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명시된 것들을 순종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안식일을 온전히 회복할 때 삶의 개혁이 일어나므로 그 빈자리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무슨 사진인 줄 아시겠죠?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때 이 세계에 일어난 일은 흩어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거 기억하시죠? 완전히 흩어졌던 세상이 완전히 다시 하나가 됐던 경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른비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비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처럼 늦은비 성령의 역사도 허락하실 줄로 믿고 그렇게 실천하고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합입니다. 모여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낮추고 희생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참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가족과 함께 휴가를 좀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놀랍던 사실은 예섭이가 여행 가방을 챙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가는 거야 하고 따라왔는데 가방에 이것저것을 막 챙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가방을 딱 들어보니까 무거워요, 무거워. 왜 이렇게 무거운가 열어봤더니 그 처음에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돈통. 저금통이 이따만한 게 들려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돌덩이, 그 밑에 색연필, 아주 본인이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져갑니다. 아무리 말려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행 내내 들고 다녔어요. 하나도 쓴 게 없습니다. 몸을 가볍게 하십시오. 들고 다니는 것들이 우리를 채우고 입히지 못할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려놓고 가볍게 하는 훈련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자라게 하는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로 고정하게 만드는 이름을 기억하심으로 지금 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주목하여 온전히 깨어 준비하는 저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